유마경 지난 분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수보리 존자, 경전에 자주 나타나는 존자죠. 수보리 존자. 수보리 존자에게 문병하라는 말씀이 쭉 이제 나오고, 문병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조목조목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수보리는 해공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돌이를 이해하는데 1등이다. 그건 해공제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수보리는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 쓰인 바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어떤 집으로 들어가 밥을 빌었더니 때 유마힐이 저의 바리를 가져다 밥을 가득 담고 제게 일러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만약 능히 밥에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 또한 평등하고, 모든 법에 평등한 자는 밥에 또한 평등하나니, 이러히 다니며 빔이라사 이에 가히 밥을 취할 만하니라. 만약 수보리야, 음란, 성냄, 어리석음을 끊지 않고 또는 더불어 함께 하지도 않으며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한 모습에 따르며 어리석음과 설림을 멸하지 않고 산명과 해탈을 일으키며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되 또한 풀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사죄를 보지도 않으나 죄를 보지 않음도 아니며 과를 얻음도 아니나 과를 얻지 않음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나 범부를 여임도 아니며 성인도 아니나 성인이 아님도 아니며 비록 일체 법을 이룩함이나 모든 법상을 여임이라사 이에 가히 밥을 취할 만하니라. 만약 수보리야, 부처님을 뵙지도 않고 법을 듣지도 않는 저 외도 육사에 불안나 가섭, 말가리 구사리자와 산자야 비라지자, 아기다시사 혼바라와 가라구타 가전연과 니칸타 야제자들이 이 너의 스승이거든 그로 인하여 출가하였으니 저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너도 또한 떨어져야 이에 가히 밥을 취할 만하리라. 만약 수보리야, 모든 사특한 소견에 들어서 저 언덕에 이르지 아니하며 판란에 머물되 어려움 없음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며
번뇌를 같이 하여 청정법을 여의며 너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얻거든 온갖 중생도 또한 이 정을 얻으며 너에게 베푼 자는 복받치라 이름하지 못하고 너에게 공양한 자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묻 마구니로 더불어 손을 한 가지로 하고 수고로움의 짝이 되며 너가 묻 마구니와 모든 번뇌로 더불어 같아서 다름이 없으며 온갖 중생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고 대중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마침내 멸도를 얻지 못하나니 너가 만약 이와 같음이라사 이에 가히 밥을 취할 만하리라. 때 세존이시여 이를 듣고 어안이 벙벙하여 이 무슨 말씀인지 인식치 못하고 어떤 답이라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발이를 두고 그 집을 나오고자 하였더니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두려워 말고 발이를 가질지니 뜻에 어떠함이요 여래께서 만드신 바 변화한 사람이 만약 이런 일로서 hil난한다면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제가 말하되 아니옵니다.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온갖 모든 법이 꼭두의 변화한 모습과 같으니 너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떠함으로 쓰이냐? 온갖 언설은 모습을 여의지 못하나 철이 든 이에 이르러서는 문자에 붙이지 않는 까닭으로 두려울 바가 없음이니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문자의 성품이 여여서 문자 없음이 이 곧 해탈이요 해탈상은 곧 모든 법이니라. 유마힐이 이 법을 설하실 때 200천자가 법눈 맑음을 얻음일세 저는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이제 수보리 존자가 유마거사를 감당치 못하는 까닭을 부처님께 고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네 뭐 내가 다 아는 이야기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수보리에게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병하라 하니까 수보리는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떠므로 쓰인 바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여기서 이제 원래 번역은 그 집으로 들어가 밥을 빌었더니 이랬는데 어떤 집으로 들어가 밥을 빌었더니 그때 유마힐이 이제 수보리의 바리떼를 내놔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밥을 가득 담고 이제 수보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가난한 집에서 빌었죠. 지난번에 두타 제일인 큰 가섭은 가난한 마을에서 밥을 빌었다. 그때 이제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쭉 법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잣집에 가서 밥을 빈 거예요. 부잣집에 가서 밥을 빈 까닭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마의사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이제 발의를 수보리에게 받아가지고 밥을 가득 얻어가지고 수보리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능히 밥에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 또한 평등하고 모든 법에 평등한 자는 밥에 또한 평등하나니 이렇게 다니면서 빌어야 밥을 취할 만하다. 그 말은 이제 유마거사가 볼 때는 수보리가 밥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밥에 평등한 사람은 모든 법에 평등한데, 그러고 만법에 평등한 사람은 밥에 평등하다. 뭐 어쨌든 간에 유마거사가 볼 때는 밥에 평등하지 못한 거지. 이제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부잣집을 택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부잣집 밥을 택했다는 거지. 아무래도 가난한 집의 밥보다는 부잣집 밥이 좀 좋겠지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잣집에 간 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겠죠. 아, 이 부잣집이 지금 부자로 살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공덕을 쌓게 해줘야지 혹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더라도 또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부잣집에 말라고 갔겠습니까? 부잣집에 가면 가난한 집보다 밥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뭐 그런 사람은 아예 수행자가 아닌 거지. 너무 분별심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이제 해공제일인자가 될 건데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밥에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 또한 평등하다. 밥에 평등한 게 뭡니까? 밥에 평등한 거. 그러니까 뭐 좋은 밥, 나쁜 밥 안 따지고, 그렇죠? 무른 밥, 진 밥 안 따지고, 내가 좋아하는 밥, 싫어하는 밥 안 따지고, 뭐 이런 게 밥이 평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따져야 되느냐? 밥에 평등한 것은 한 사람은 모든 법에 평등하다. 왜냐하면 밥이 만법 중에 한 개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밥에 평등하면 만법에 평등하겠지. 그렇죠? 그 만법에 평등하면 당연히 밥에도 평등하겠지. 밥에만 평등하겠습니까? 온갖 모습에 평등하겠지. 그럼 온갖 모습에 평등하려면 온갖 모습을 어쨌든 보고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눈으로 보든지 코로 냄새 맡든지 어쨌든 뭐 혀로 맛을 보든지 우리 육건으로 작용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평등한 걸 자기가 이제 적용해야죠. 내가 평등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밥에 평등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밥에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 평등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럼 왜냐면 밥이 만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었을 거예요. 밥에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만법에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평등하게 볼 조건은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그 외의 어떤 조건도 평등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은 이 진짜가 아니네. 이거밖에 없어요. 만법을, 밥을
진짜가 아니네. 이제 이 말은 밥의 기능으로서 진짜가 아닌 게 아니고, 밥은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밥의 모양이나 어떤 밥의 질이나 밥의 양이나 이제 이런 모든 밥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 모습의 조건, 거기에서 평등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밥에 대해서 평등하지 못하다면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이거는 좋은 밥이다, 나쁜 밥이다. 내가 좋아하는 밥이다, 내가 싫어하는 밥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밥이다, 대중들이 싫어하는 밥이다. 그건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맞을 리가 없지.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면은 평등한 거거든.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거는 모습에 치우치는 거니까 평등하지 못하게 되죠. 모습에 치우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 부잣집 밥은 맛있어야 돼. 뭐 이러면 그거는 모습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잣집 밥은 뭐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하겠지. 내 조건에 따라서. 또 같이 먹는다면 그 사람들이 모든 조건에 따라서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다 다르겠죠. 그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맛있다 맛있다 해도 다 다르겠지. 그걸 알면은 밥에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밥을 먹더라도 뭐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인연따라 밥을 먹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 밥을 진짜로 알았다면 내가 모양은 그럴듯한데 먹어보니까 형편없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는 결과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평등하게 보지 못하면 분별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밥에 평등해야 되고 밥에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 또한 평등하고 모든 법에 평등한 자는 밥에 또한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법에 평등한 자는 온갖 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밥에 평등해야지 밥을 얻을만 하다. 밥에 평등해야지 모든 법에 평등하고 모든 법에 평등해야지 밥을 얻을만 하다. 평등하지 못한 채 밥을 얻으면 결과는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을 얻으려고 밥을 얻으러 다니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유마거사의 본문을 이제 듣는 거예요. 또 수보리야. 만약에 음란, 성냄, 어리석음, 삼독심이죠. 삼독심을 끊지 않고 또는 더불어서 함께 하지도 않으며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한 모습에 따르며 또 어리석음과 쏠림을 멸하지 않고 산명과 해탈을 일으키며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삼독심을 끊지 않고 또는 더불어 함께 하지도 않으며 그러면 삼독심을 끊으라고 하는데 삼독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데 삼독심을 끊지 않고 또 더불어 함께 하지도 않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독심을 끊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삼독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삼독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고 또 더불어 함께하지도 않고 참 애매한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독심을 끊지 않는다는 것은 한 생각을 끊지 않는다는 거거든. 한 생각을 끊지 않는다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쓰라는 거지.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먹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먹는 이야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또 먹어. 또 향기도 맡고 향도 맡고 먹는다. 우리 커피 마시잖아요. 자주. 커피 마시면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본다. 향 좋은데? 맛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끊으면 어찌 됩니까? 커피 한잔 하는데 맛도 생각하지 말고 향기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기가 되지. 그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독심을 끊지 않고 이 말은 사용을 다 해. 향 좋은데? 맛있는데? 그 다음에는 더불어 함께 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삼독심을 더불어 함께 하지 마. 그건 뭡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은 향 좋은데? 맛있는데? 그렇지. 나만의 생각이지. 이게 함께 하지 마라. 아주 단순하죠. 어렵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치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야 해탈이니까. 결국은 이제 해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 향기 좋은데 맛있는데 이 생각 안 하면 무기지. 썩은 나무 토막이지. 근데 향기 좋은데 맛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이게 더불어 함께 하지도 않으며 이런 뜻입니다.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한 모습에 따르며 몸을 망가뜨리지 마라.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뭡니까? 몸을 망가뜨린다. 이제 몸에 집착하는 거겠지. 몸, 어떤 몸, 취온이 되는 거지. 온을 집착하는 거. 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모습을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하는 거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이게 몸을 망가뜨린다면 그걸 진짜로 착각하면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망가뜨리지 마라. 가짜로 알아라. 그러면서 한 모습에 따르며 어떤 모습? 이건 이제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온이 비었다. 빈 모습에 따라라. 이 빈 모습이 어떤 겁니까? 헛개비 같은 모습에 따라라. 그러니까 온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것,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한 모습에 따르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한 모습에 따르며 어리석음과 쏠림을 멸하지 않고 산명과 해탈을 일으키며 어리석음과 쏠림을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는 아까와 비슷한 뜻이에요.
어리석음과 쏠림을 멸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되 산명과 해탈을 일으키며, 결국은 산명과 해탈이니까 해탈행을 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행은 뭡니까? 내가 진짜로 착각 안 하는 게 해탈행이잖아. 이제 산명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잠깐 설명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산명이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입니다. 천안, 하늘눈, 천안에 밝다. 천안에 밝아서 그걸 신통이라 하면 천안통이 되겠죠. 숙명통, 숙명이 밝다. 숙명. 그 다음에 누진. 누진명. 그래가 이제 어떤 데는 설명하기를 천안이니까 저 지구 끄트머리도 내가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어떤 곳도 나오고, 또 숙명은 누구의 과거 전생을 훤하게 알아야 된다. 누진명은 누진통, 이런 거는 누진명은 이제 번뇌의 멸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계신통, 누진통, 누진명. 그 신통이라면 누진통이 이제 진짜 신통이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번뇌가 일체 없으니까. 번뇌가 없으려면 해탈의 삶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리석음과 쏠림을 멸하지 않고 산명과 해탈을 일으킨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산명, 해탈, 그거는 같은 뜻이죠. 산명의 발달.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쌉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또 했어요. 천안통. 천안통은 뭐든지 본다는 거잖아요. 뭘 보느냐?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업에 따라서 온갖 괴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천안통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진짜죠. 사실은 맞죠. 숙명통. 과거에 이렇게 안다는 거.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은 이러이러하게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괴롭고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걸 환하게 한다.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누진통은 이제 번뇌의 멸진에 대해,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해탈이니까.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산명과 해탈을 일으킨다 하면 같은 뜻으로 봐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대신 어리석음과 쏠림을, 어리석음과 치우침을, 어리석고 치우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쏠림을 멸하지 않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일으키되 산명과 해탈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생각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이렇게 아는 것.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야 해탈이지. 안 그러면 해탈이 될 수가 없는데. 해탈되는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해탈되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 잘 모르는 사람은 뭔가 그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자리 마음자리는 알 것이 없는데 마음자리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거야말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망상이죠. 가장 지저분한 망상. 그 마음자리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마음자리라는 한 생각을 관념이지.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탈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평생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그 육신 버릴 때 해탈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열반에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그 자리를 따라가야 되거든. 그 모습을 따라가잖아. 그러면 해탈이 될 수 없지. 열반에 들 수 없지. 그렇게 엉터리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동안 워낙 쓸데없는 무슨 마음자리니 허공자리니 부처자리니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 근데 지금 바로 버리면 돼요. 지금. 그거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법문 들으면서 버리면 돼.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이게 근기가 좀 높아야 돼요. 근기가 낮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이 지혜가 낮은 사람이잖아. 지혜가 낮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해도 목적이 전부 모습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가 낮거든요. 근데 누가 지혜를 낮아라고 했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지. 근데 이제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육조 해능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가 낮은 사람은 대책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지혜가 낮아도 최상승 법문을 자꾸 못 알아들어도 또 듣고 하루에 12번이라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아듣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또 그랬어요. 그래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착하게 살아라. 불선법 말고 선법. 착한 일이나 하고 봉사활동이나 하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방편을 제시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돼. 그냥. 그러면 그 과보에 의해서 또 떨어지는 곳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되 또한 풀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어야 돼. 풀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풀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고정관념이 되고 얽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고정관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역상이 뭔지 압니까? 오무간업입니다. 오무간업이 뭐냐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입니다. 오무간업. 어떻게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냐? 첫째, 살모. 어머니를 살해하는 거. 요즘 신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살부,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 살아라한, 아라한을 죽인 사람. 저기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큰 법회를 여는데 아마도 그게 뭐 열반하기 전에 연 법회인지 모르겠는데 큰 법회를 열 때 이제 각 처에 이 흩어져 있던 아라한 제자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오다가 어떤 아라한은 그 산적들에게 도적들에게 잡혀가지고 살해당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럽니다. 그 양반은 열반에 들었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단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은 그 무간지옥에서 뭐 고생 좀 하겠죠. 그런데 이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모, 살부, 살아라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화합성. 그 수행 모임을 깨트리게 만드는 사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수행하는 모임에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슨 뭐 이간질을 하거나 뭐 또 기타 등등 그 화합 대중을 화합이 안 되게 방해하는 사람. 그것도 무간지옥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출불신혈.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사람. 그 다섯 가지가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역상입니다. 근데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어야 된다.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어야 돼. 설사 뭐 한 번의 실수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더라도 그 무간지옥의 상태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네.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거는 진짜는 아니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걸 놓치지 않으면 해탈하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해탈을 한다는 거지. 그것이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되 또한 풀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사죄를 보지도 않으나 죄를 보지 않음도 아니며 사죄는 사성죄, 고진멸도. 괴로움이 모여서 그걸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어떤 도? 해탈도, 팔정도. 그렇죠.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중도 수행이잖아요.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죄를 보지도 않으나 사죄를 보지는 않지만 사죄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팔정도 수행, 중도 수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야 해탈이 되니까. 그런 뜻이고 과를 얻음도 아니나 과를 얻지 않음도 아니며 이제 예를 들어서 얻음도 아니지만 과를 얻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근데 모습의 분상에서는 과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인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얻고 싶지 않더라도 그 모습의 분상에서 과가 나타나. 그런데 나타난 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뭐 이렇게 되라는 거지. 과를 얻지 않음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나 범부를 여임도 아니며 그것도 범부라는 상을 가지지 말자 이거죠. 범부
모습으로서 그 사람이 범부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모습의 판단은 다 틀리니까. 그 대신 자신이 범부인지 범부 아닌지는 스스로가 중도 본문을 듣고 중도 닦음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범부도 아니나 범부를 떠남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나 성인이 아님도 아니며 이제 같은 말이죠. 범부와 성인도 예를 들어서 범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성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면서 거기서 범부가 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진짜로 착각하면 범부고 진짜로 착각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만든 생각이네 이렇게 되면 성인이고 그렇게 되라는 것이고 비록 일체법을 이룩함이나 일체법을 이룩함이나 일체법이 만법이죠. 일체법을 이룩한다는 것은 온갖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킨다.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도 모든 법상을 여임이라사 이에 가히 밥을 취할 만하니라. 모든 법상을 여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 아시죠? 모든 법상, 만법상 온갖 법상 일체법을 이룩함이나 그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법상을 떠나야 돼. 모든 법상을 떠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법의 모습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로구나. 거기에 어디에 진짜가 있겠노? 이렇게 알면 해탈이니까. 그래야지 가히 밥을 취할 만하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유마의사가 결국은 일체법을 이룩하지만은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지만 결론을 일체법을 이룩하지만 모든 법상, 만법의 모습을 떠나야 된다. 결국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아듣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법을 알아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이거 내가 만들었네. 뭐 다른 사람도 내하고 똑같이 보면 뭐 알아서 만들겠지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귀로 들으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법문만 알아들으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뭐 몸을 괴롭히게 하면서 뭐 철야정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도법문 알아듣고 수시로 시시각각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만약 수보리야 부처님을 뵙지도 않고 법을 듣지도 않는 저 외도육사들이 그때 유명했거든요. 불안나가섭, 말자리 구사리자, 산자야 바라지자, 아기다시사, 흠바라, 가라우따, 가전년, 니칸타, 야제자 이런 육사 외도들이 너희 스승이거든 그로 인하여 출가했는데 저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니도 또한 떨어져야 밥을 취할 만하다. 그럼 육사 외도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육사 외도가 떨어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무해탈처 그렇겠죠. 해탈이 안 된 곳, 괴로운 곳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해탈이 안 됐으니까 괴로운 삶을 하는 곳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수벌이 보고 유마거사가
너가 그 괴로운 세상에 너가 떨어져야 밥을 취할 만해. 그 말은 뭡니까? 그 육사외도가 네 스승이야 원래. 육사외도가 스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내가 육사외도를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저 육사외도가 떨어지는 곳에 네가 떨어져야지.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야지. 이런 게 포함되죠. 아무렇게 안 해야지 내가 밥을 취할 만하다. 그 네가 육사외도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부처님은 중도본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당연히 뭐 사바세계, 괴로운 중생세계에 떨어지겠죠. 그 괴로운 중생세계에 떨어져야 너가 밥을 얻을 만하다 이 말은 떨어져서 해탈이 되어야지.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알아들어야 해탈이 되어야 그래야 너가 밥을 얻을 만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숨어 있는 거야. 또 수보리야 모든 사특한 소견에 들어서 저 언덕에 못 가. 사특한 정말 악한 소견에 들어가지고 언덕에 못 가고 판란에 머물러가지고 판란에 머물렀는데도 너 뭐 그걸 벗어날 생각을 안 해. 수행을 해서 또 번뇌를 얼마 같이 해갖고 청정법을 떠났어. 온통 너는 지금 번뇌 속에 있는 거야. 또 너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어쩌다가 얻었는데 온갖 중생도 다 다툼 없는 삼매를 얻었어. 중생하고 똑같아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진짜 다툼 없는 삼매가 아니고 다툼 없는 삼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삼매겠지. 이제 중생이니까. 응?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중생이라 하니까. 그러면 중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말이 다툼 없는 삼매지. 다툼 있는 삼매를 얻었겠지. 그렇게 되고 또 너에게 베푼 자는 복받치라 이름 하지 못하고 너에게 베푼 사람은 복받친데 이런 이름도 못 듣고 또 너에게 공양한 자는 사막도에 떨어져. 니한테 공양했는데 사막도에 떨어져. 이 전부 이제 지저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문마구니로 더불어 손을 한 가지로 하고 수고로움의 짝이 되며 이 전부 온갖 마구니들하고 손잡고 짝이 됐어. 지금 마구니 권속이 됐다 이 말이고 너가 문마구니와 모든 번뇌로 더불어 같아서 다름이 없고 마구니하고 똑같아. 번뇌를 일으키는 게. 또 온갖 중생에 네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너는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고 대중의 무리에 안 들어서 마침내 멸도를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쁜 짓은 다 했다 이 말이지. 나쁜 짓을 다 해도 네가 만약 이와 같음이라사 이에 가히 밥을 취할 만하리라. 나쁜 짓을 다 했지만 나쁜 짓을 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 유마거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생각을 다 해. 생각을 다 하지만 그 생각이 가짜인 줄 알아. 나쁜 짓을 다 해서 나쁜 짓을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나쁜 짓을 한 결과는 중생살이거든. 그런 중생살이 속에서 너가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아들었어. 그걸 수행했어. 그래서 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네. 이걸 진짜로 착각했네. 이렇게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만 되면 밥을 취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세존이시여 이를 듣고 의안이 벙벙하여 못 알아들으면 의안이 벙벙하겠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못 알아듣고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발의를 두고 막 그 집을 막 도망쳐 나오는데 유마거사가 수보리야 여봐라 여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밥 가득 담은 바리를 가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열애께서 만드신 바 변화한 사람이 만약 이런 일로서 신란한다면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헛개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니한테 뭐 야단을 친다. 그럼 니 두려움이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온갖 모든 법이 만법이 꼭두의 변화한 모습과 같으니 꼭두는 환, 헛개비. 헛개비 나오잖아요. 제가 맨날 헛개비 이야기 하잖아요. 헛개비 환. 이 헛개비의 변화한 모습과 같아. 온갖 모든 법이, 온갖 모습이 헛개비가 변화한 모습과 같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건데 뭘 두렵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온갖 언설은 말, 글, 언설, 말, 온갖 말은 모습을 떠나지 못하나 철이 든 이에 이르러서는 지혜가 발달한 사람은 해탈이 된 사람은 에게는 문자에 붙이지 않는 까닭으로 말에 안 붙인다. 왜? 진짜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두려울 바가 없음이니 해탈되었으니까 이제 두려울 바가 없지요.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문자의 성품이 여의어서 문자의 성품을 떠나서 문자 없음이 이곳 해탈이요. 해탈상은 곧 모든 법이니라. 그러니까 문자, 말, 우리가 말하면 모습에 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을 떠났어. 그러니까 모습을 떠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 말이야. 맞죠? 모습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아는 것. 이게 모습을 떠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탈이야. 그 해탈의 모습이 진짜 법이야. 이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 해탈되어야 진짜야. 그럼 여러분은 해탈이 다 됐잖아요. 지금. 왜냐면 여태까지 해탈되는 법만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해탈이 다 됐지. 유마일이 이 법을 설하실 때 200천자가 법문 맑음을 얻음일세. 저는 이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해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이 해탈에 대한 것이 조금 불명확하다 이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보면 뭐 내나 그기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우는 말씀 오늘 기회했습니다.
오늘 그대 주옵니다. 오늘